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생활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리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성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LA 감사 한인교회를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그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며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모두가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과 감사가 늘 그치지 않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홍성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어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며 은혜로운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온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들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네. 재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아마도 이 질문에 난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자,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라고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그 물음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랐는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 보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각종 병에 걸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는 남자만 5,000명,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약 2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였습니다. 자, 그 밖에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등장만 하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자, 사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쫓긴 쫓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병 고쳐주셨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육신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무리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무리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할까요? 자, 제자의 헬라어 뜻은 마테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제자를 배우는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마테테스라는 제자의 뜻은요, 선생의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고 또 그 선생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마테테스라고 칭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자,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여러분의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베드로, 시몬, 도마, 안드레, 바돌로메, 빌리, 그리고 2명의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마태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습니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유다 대신 예수님의 12 제자에 어떤 사람이 올라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수많은 그 무리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들만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의 삶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꼭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사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돼요. 만약 어저께까지 내가 세상 속에 그런 무리같이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세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주님이 우리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자,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응답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응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일은 바로 내 자신의 혈육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정말 나를 미워하거나 자학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상대적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항상 겹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일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 세상 일을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면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쭉 그동안 봐왔는데 항상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문과 학식과 권력과 심지어 물질까지도 가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바울의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 주님의 제자란, 자,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겹쳤을 때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모, 형제, 처자식,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결단하셨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핍박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은혜 안에 사는가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났더니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축복과 동시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이 고난의 길이 희생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인내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힌담이 있었어요. 어떤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간격 때문에, 그 막힌 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거쳐야만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요.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해요. 자,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성품이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분이 좀 괜찮아요. 좀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럴 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도 없습니다. 자,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기만 한다면요, 우리의 우선적인 일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그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모습이 사라지고 내 아집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버리라라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유권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죠. 자,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 아들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나이가 100세예요. 아들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대비시킨다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 독자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그 소유권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으니까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은 내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내 것이요,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이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소유권,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같은 가치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로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버리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전부 이양하는 순간 잠언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가진 것을요, 그냥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 소유권을 다 이양하면은 오늘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오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혹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아직도 구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정승현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정승현 목사님이 아마 정원에 다 넣어주실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지금 몽골에 가 계신 우리 한성배 오소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헌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곳 어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